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올시다. 우선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의 하녀인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준 노비 중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우리말로 노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노비로 되어 있지가 않고 아바딤 그리고 슈파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디의 복수가 되는데 남자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슈파호트 그러면 슈파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노비라고 합니다. 이 노비라는 단어는 한자로부터 온 것인데 노는 남자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비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줄여서 노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 받은 여자 노예 중 한 사람이 하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레는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여호와께 전가하고 있지요. 이것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 즉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식기관의 비정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난자와 정자의 건강 상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술이 발달한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한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식이 잉태되지 않으면은 신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불교인은 절간을 찾아가서 부처에게 호소하고 기독교인은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이슬람교인은 모스크를 찾아가서 알라에게 호소하지요. 토속신앙에서는 정한수를 떠놓고 삼신 할머니에게 아이를 점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물론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불임이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문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한해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불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아기가 잉태되는 그 비밀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아기의 잉태가 하나님의 손길로 된 건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된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이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종의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애굽 왕인 바로가 여종을 줬다 그러면 늙은 여종을 줬을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갈은 젊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러한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배움이 부족하고 인격이 저속한 사람이 쉽게 빠지는 감정적인 함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올바르게 교육받고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형편 처지를 알고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는 이러한 하갈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의 자식을 갖게 되었으니 하갈을 애지중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쭐해졌겠죠. 그래서 여주인은 사례를 내려다 봤을 것입니다.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멸시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와테칼이에요. 와 그리고 테칼. 테칼 그러면은 그 어원이 칼날입니다. 근데 칼날 그러면은 영어로는 트리플링이라고 말하는데 트리플링은 멸시까지는 아닙니다. disrespectful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존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어제까지 존경받다가 오늘 존경 안 받으면 멸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멸시와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오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게 보일진 몰라도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한 창세기 15장의 기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간신히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화평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제나 불화가 있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얻어진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진짜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불화했는데 화평을 이룬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례가 하나님과의 문제를 거론하니까 아브라함은 기겁을 하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잖아요. 이 허락을 받고 사례는 임신 중인 하갈을 학대를 했습니다. 하갈은 도망을 갔지요. 그 다음엔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우리 다 같이 나누어 드린 지도 가운데에서 13번 지도를 보시도록 합니다. 제목은 북방상황 침략과 아브라함의 추적 경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만은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지요, 가운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 물론 북쪽 거기에 마무리 상수리 숲이 있습니다만 그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여주인에게 박해를 받자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남쪽 경로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부엘라헤로이라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부엘라헤로이는 이 애굽 시내 와디로 보는데 그 애굽 시내 상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당연히 샘이 있고 우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남쪽으로 갔을까? 하갈이라는 여인은 애굽에서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갈 곳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과에서는 안 되는 일, 살해의 여종 하갈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 여주인을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라든가 네 여주인이 그렇게 너를 학대했느냐? 그러면 내가 혼을 좀 내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갈은 돌아가서 다시 여주인에게 똑같은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해라. 타낙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아주 특이하게 했습니다. Submit to her harsh treatment이에요. To her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라죠. 사라의 harsh treatment. 학대, 거칠게 대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박해 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겪어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나머지 생애 동안에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면서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편해지고 밝아지고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권면을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5절을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처해 있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하루아침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양심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따라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지요. 글쎄요. 이 서신을 받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즉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고서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기분들이 나빴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처하고 있는 입장을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마음이니까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실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렇다고 순종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오는 이득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의 상태가 순종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일생 동안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날부터 팔자가 피고 잘 살게 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나서 우리가 가서 앞으로 영원하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또 능력, 상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그 훈련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순종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린 아기들을 보세요. 갓난아기들. 자기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에다 갖다가 집어넣어요. 왜 그럽니까?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때부터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결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신 게 그것이었죠. 자신에게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따라가라. 그랬지만은 아담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영생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성품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성품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를 일단은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로 택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억울한 경우에 처해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확고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지요. 순종은 개인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법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갈도 주인인 사레의 학대를 참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과 그의 많은 후손을 갖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게 천사가 하갈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천사는 하갈이 순종을 하면은 그 순종의 대가로 얻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곧 너희의 후손이 아주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싸우는 족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인 이삭의 자손들과도 대대로 불화하게 될 것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족속이 될 것이다. 천사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속에는 어쩌면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갈 때 만약에 계속해서 여주인인 사레에게서 아이가 나지 않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로서 살아남게 돼서 결국 그 유산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스마엘도 하갈도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지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14년 후인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 이스마엘과 하갈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형편에 놓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를 갈고 살아갈 때 그들 마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버리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당하고 그리고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6장 3절에서 우리말 번역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그랬어요. 첩으로 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첩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이시아입니다. 이시아는 첩이 아니라 와이프예요. 아내예요. 그 첩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르헤나 또는 필레게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그건 컨큐바인 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영어 번역인 타낙을 보았을 때도 거기서도 컨큐바인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첩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레가 지금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을 아들을 서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키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갈의 입장은 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서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당연히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제2 부인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런데 하갈은 이 여주인의 이러한 배려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레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멸시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러한 하갈의 악한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형제들인 아브라함의 다른 자식들과 불화하며 살게 되었죠. 그것도 대대로.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때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다라고 16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인이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들일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따라서 이 사회적 관례를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2부인으로 들여서 자식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 당시 관례인 부인이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들일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전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거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때 당시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상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31절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 즉 창세기 11장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견주어서 살펴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도 27세경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아래였고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간이었죠. 창세기 20장 10절로 12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한테도 당하게 되네요. 그건 바로 그랄 지방에 있는 왕인데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또 이주하게 돼서 거기에서도 애굽에서 당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을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로 이복누이라고 줄여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서에서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읽어드릴게요. 사레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답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레는 나의 아버지의 딸인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레는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그럼 이복누이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길게 히브리어 원어로 써져 있는 글,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이복누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한편 창세기 11장 28절에는 갈대아 우르가 하란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의 하란이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의 하란,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방에 있는 하란이죠. 그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그랬고 갈대아인의 우르는 또 하란의 고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사람의 나이 차이는 한 살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데라의 첫 번째 부인이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갈대아 우르로 이주한 다음에 우르에서 하란을 낳았을 것이다. 그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세 아기를 낳으면서 하란이란 먼 곳에서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에 박스로 조그맣게 그려놓은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에 갈대아 우르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갈그미시까지 올라가는데 그 갈그미시 전에 하란이 있습니다. 물론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그 사이에 강 사이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그랬고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고향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란이라 그래서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막내 하란과 사이에는 2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데라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우선 그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을 것이라고 봐요. 1년에 하나씩 낳았으니까.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로 이주를 해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막내 아들 하란을 낳았죠. 그리고서는 첫째 부인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데라에게서 사레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즉 사레가 데라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것이 됩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레를 낳았는데 그때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온 지 8년 후가 된다는 거예요. 왠고니 사레와 아브라함은 10살 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복 오네이지간으로서 우르에서 결혼한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방랑하는 과정에서 애굽과 그랄에 이주했을 때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죽게 될 난관을 피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됐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례의 처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욕을 당하지 않고 풀려나오도록 하셨습니다만, 따라서 사례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48년을 살았고,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이주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사례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서 58년 내지 6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관습이 10년 동안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드린다 하는 그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사례에 대한 마음이 깊고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 고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아마도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결혼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는 자신의 몸이 늙어가고 아브라함이 85세면 자기는 75세잖아요. 그리고는 자그마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식을 가지지 못했고 그럼 그 사실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좀 늦었죠. 그렇지만은 결심을 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제2 부인으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무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벳 사이에 있더라요. 하갈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엘 라헤로이 그러는데 무엘 그러면 우물이란 뜻이고 라헤로이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엘 라헤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아 있는 자의 우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이듬해 하갈은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본문상에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무엘 라헤 로이에서 만난 천사의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해도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이스마엘 1호구나 라고 믿고 있었죠.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준 이름이니까 그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주인 사레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었죠. 그런데 천사는 그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즉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천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천사는 하갈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해라. 복종을 해야만이 너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이스마엘로부터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즉 후손의 큰 민족을 갖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갈인 내가 너의 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이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장면이고 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생애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나머지 생애 동안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의 하갈의 처지를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세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흔히 God bless를 앞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박자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 교회 안에 거대한 힘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죽어서 천국 가고, 범사에 잘 되면은 하는 모든 일이 이 생애 중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면 건강하게 될 테니까 병도 고침을 받고, 이 삼박자의 구원,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삶이나 건강, 그리고 가족관계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생기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하죠. 따라서 교회에서의 설교로든지 신방이나 목회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또 그 축복이 인생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로서 죽기 전에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교인들이 추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우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이지요.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죠? 사레의 여종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즉 여주인의 박해 속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구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그것이 아니다.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면서 박해를 견뎌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고난을 피해서 도망놓은 하갈에게 천사는 다음과 같이 권하죠. 첫째, 여호와께서는 너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네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크게 번창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그러한 축복을 훗날 받기 위해서 너는 너의 주인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대를 받아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죽은 후에 낙원에 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아람의 아들로 태어나심을 통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남겨놓으신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제 자신의 생각이나 제 자신의 마음이나 제 자신의 생활 철학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의 권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즉 그런 생각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나의 모든 형편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이 못으로 박은 것이지만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못 박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겐 12사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울 사도가 추가되지요.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도가 누굽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할례자 곧 유대인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고 이방인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도는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러면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권면하는 거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고난을 받게 되면은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권면은 어떠한지 살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인데 그 가운데에서 빨간 선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읽으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한 말씀입니다. 자기 형편 처지를 더 나아지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형편 처지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고난 그대로 순종하고 죽는 날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왠고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장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놀면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받으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그것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원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4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뺨을 친다 그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겉옷까지 내주라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길 것이지 사람이 심판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심판한 그대로 자기도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생애 동안에는 아무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용서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평생토록 용서하며 살라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만이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God bless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만 되고 또 연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훈련에는 반드시 교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교관이 우리를 훈련하지 우리 스스로가 훈련을 받을 수는 없지요. 그 교관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즉, 그 악을 행하는 자 밑에서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만약에 교관이 죽으면 내가 훈련을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관은 항상 건강해야 되고 또 자기 성질대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올바른 훈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머지 생애는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훈련은 반드시 교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교관이 누군가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교관들이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이 얼마나 틀린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끝없이 용서하며 결코 남을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고난을 준 교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